똑같은 사람인데 우리는 가끔 좀 성공하고 조금 높은 자리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 저 사람, 저분은 참 대단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죠. 근데 과연 특별한 사람이 따로 있고 대단한 사람이 따로 있을까요? 저는요, 사람들은 말이에요, 착각을 해요. 나는 특별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다 평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특별한 일은 특별한 사람만 할 수 있고 대단한 일 또한 대단한 사람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어쩌면 나는 평범한 사람이야. 난 대단한 사람도 못 돼.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고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 누구보다도 많이 배운 것도 없고 그냥 평범하게 살다가 그냥 평범하게 가면 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특별한 사람과 평범한 사람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지위나 자리,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어떤 능력, 그것으로 대단한 사람이고 그것으로 특별한 사람일까? 아니라는 거예요. 배운 것이 많으면 특별한 사람? 좀 배운 것이 작으면 평범하고 부족한 사람? 그래서 우리가 늘 습관처럼 저는 부족한 사람이에요. 나는 참 부족해요. 물론 부족할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특별하거나 평범한 차이는 사실은 사람들의 보여지는 기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특별한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 특별한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누구도 아버지께서 부르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부르지 아니하시면 내게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께 온 사람들은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주님께 와 있는 거예요. 그냥 스스로 온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택하여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 은혜의 자리에, 이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특별한 택정함을 입은 거예요. 내가 너를 택하여 불렀느니라. 여러분,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명하여서 택함을 입고 부름받은 사람은 언제나 소수였습니다. 다수가 아니었습니다. 불과 몇 퍼센트, 10%도 되지 않는 열에 한 명, 100에 한 명 될까 말까 할 정도로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된 사람은 어쩌면 100에 한 명도 안 될 수도 있어요. 평균적으로 보면. 그러니 여러분, 100에 한 명이 뽑혔다. 내가 들어가고 싶어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나 불러달라고 해서 불러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유 없어요. 하나님이 너야 하고 찍으면 하나님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고 얼마나 특별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베들레헴에 살던 아비멜렉 가정이 그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을 데리고 그 베들레헴에 잠깐의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때 들려오는 소문을 들어보니까 누군가가 모압에서 여행을 하고 왔는지 그 엘리멜렉에게 묻습니다. 이야기를 해줬어요. 지금 모압은 풍년이라고. 너무너무 풍년이라고. 모든 게 다 잘 된다고. 그게 귀가 솔깃했습니다. 그래서 엘리멜렉이 나오미랑 의논합니다. 여보, 지금 모압이 풍년이래.
우리도 모압 가서 잘 살아볼까? 나오미가 에이 그래도 여보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데 어떻게 이 땅을 버리고 떠나요? 아니 지금 흉년이잖아. 우리 잠깐만 가서 거기서 좀 풍년을 좀 누리고 이 땅의 흉년이 끝날 때쯤 돌아옵시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참 지혜로운 생각이고 좋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모압 가면 풍년 속에 잘 살 것 같은 환상에 빠져서 보따리를 싸고 이사에다가 연락을 해서 포장 이사까지 해서 모압으로 떠났습니다. 자, 베들레헴은 지금 작은 땅이고 약한 땅이고 그러나 베들레헴은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땅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산업과 기업으로 나누어집니다. 아무리 땅이 넓고 기름진 땅이라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아니면 그것은 산업이에요. 그런데 거칠고 메마르고 광야지만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땅을 기업이라고 말해요. 기업은 영적인 것이고 산업은 철저하게 육적인 것이죠. 눈에 보이는 산업은 더 풍요롭고 무엇을 심어도 잘 되는 땅일 수도 있습니다. 기업은 어쩌면 흉년이 자주 찾아오고 뭘 심어도 제대로 나지 않는 그야말로 바싹 마른 광야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베들레헴은 흉년이 왔지만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기업의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영적인 기업을 버리고 산업을 향하여 세상의 성공을 향하여 이 가정이 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 엘리멜렉 가정에 이 나오미 가정에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베들레헴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한 가정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이 베들레헴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버리고 모압 땅으로 이주하면서부터 그 가정이 평범한 가정이 아니었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자, 사사기가 끝나고 사무엘상이 시작되는 그야말로 역사의 분기점이 넘어가는 그 과정 속에 있는 한 가정의 이야기가 베들레헴 땅을 버리고 모압으로 가서 다 아들 남자는 다 10년 만에 죽고 빈손으로 그 모압 여자 룻이라고 하는 여자를 과부를 데리고 두 과부가 나오미 어미도 과부요 룻도 과부가 돼서 두 과부가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와서 비참하게 살았다는 이 한 가정의 이야기를 왜 성경에다가 우리에게 기록을 해 주었겠습니까?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메시지예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 가정이 저렇게 했다가 저렇게 해서 복을 받았고 저렇게 해서 망했구나 하는 이야기로 듣지 마시고 여러분이 이 엘리멜렉의 인생은 나오미의 삶은 룻의 삶은 바로 내 삶이고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인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정이 잠깐 흉년이 왔다고 견디고 버틸 생각은 하지 않고 누군가가 전해준 모압 땅은 지금 풍요라고 하니까 그 땅을 하나님의 기업을 버리고 산업을 선택하여 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치사한 하나님일까? 어떻게 그랬다고 이렇게 남자들을 셋을 싹그리 10년 만에 하나님이 데려가시고 홀로 과부로 남겨두시는가? 여러분, 여기서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 안에 살고 이 기업 안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기업입니다. 그런데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오고 교회도 흉년이 오고 고난도 오고 가난도 찾아오고 힘든 일들도 생길 수 있어요. 때로는 사람과 관계 속에서 마음이 안 맞을 수도 있고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엘리멜렉 가정에 그 흉년을 통해서 얼마나 견디는가를 지금 달아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즉각 해결해 주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견뎌보고 조금이라도 인내하고 조금이라도 참아보고
그러면서 내 인격을, 내 신앙을 성숙시켜가고 내 신앙을 키워가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이 그 가정에 심겨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비전이 심겨져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심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비전은 반드시 사람을 통하여, 다니엘을 통하여, 다윗을 통하여, 요셉을 통하여,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비전은 반드시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성취됩니다. 여러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의 비전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사람은 그 어린 요셉이 꿈을 꾸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그 가슴에 심어주셨어요. 그리고 요셉이 승승장구하고 잘된 게 아닙니다. 팔려갔어. 인신매매 당했어요. 그것도 형제들에게. 그리고 저 이방 땅, 애굽 땅으로 팔려가 노예 신분으로 10년, 죄수의 신분으로, 그것도 무죄로 누명을 쓰고 감옥에 3년을 갇히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비전을 심고 나면 반드시 그에게는 하나님이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고통과 고난을 반드시 허락하셔요. 제가 언제나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다면 감사하시라고. 하나님이 내 삶에 펼쳐가실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시기 위하여 잠깐 주시는 고통이고 잠깐 주시는 고난임을 기억하세요. 쉽게 한숨을 뱉지 마십시오. 쉽게 못 살겠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쉽게 버리고 간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섭리는 막연하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믿음으로 인내하고 반드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 위해서 걸어가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비전을 이루어 가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내가 믿음으로 견디자. 들었던 말씀을 붙들고 버티자. 가난해도 좀 참아보고 먹을 것이 없어도 좀 주님을 바라보고. 여러분, 요셉이 13년이에요. 다윗은 10년을 쫓겨다녔어요. 모세는 광야에서 40년을 하나님께서 썩히고 그야말로 그 기질을 다 빼는데 40년 걸렸습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도 무려 16년 동안 고향에서 칩거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한 무능한 인간이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이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 엘리멜렉 가정, 하나님께서 놀라운 섭리를 그 가정에 심겨두셨는데 엘리멜렉은 좀 더 잘 살려고, 좀 더 편하게 살려고, 좀 더 행복하게 살려고 이 영적인 기업인 베들레헴을 버리고, 자, 요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땅을 지급합니다. 지파들마다, 가정들마다. 근데 그것은 그 누구에게도 팔 수도 없는 땅이에요. 우리 저 할아버지 때부터 그 땅에서 먹고 살고 경작하며 살았던 땅이에요. 그것은 누구에도 팔 수도 없고 누구에게 줄 수도 없는 땅이에요. 아마 엘리멜렉은 그 땅을 헐값에 팔고 갔진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봐요. 그런데 자, 땅을 버리고 기업을 버리고 산업을 선택하여 모압으로 갔잖아요. 갔으면 잘 살아야 되잖아. 응? 잘 살 것 같잖아. 거기가 풍년인데, 거기가 풍요로운 땅이고 뭘 심어도 잘 되는 곳이고 무엇을 해도 다 잘 되는 곳이고 경제가 살아있는 곳입니다. 더 행복해야 되고 더 잘 살아야 되고 더 부자가 돼서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풍요가 기다린 것이 아니라 딱 10년 만에 제일 먼저 엘리멜렉을 하나님이 거두가시고 그 두 아들 기련과 말론을 하나님이 데려가시고 또 이 두 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이방 여자, 모압 여자와 결혼시켜서 그야말로 피가 섞인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그 두 아들과 엘리멜렉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셔버렸어. 졸지에 그 엘리멜렉의 아내였던 나오미와 두 며느리만 과부가 남았습니다. 엘리멜렉, 엘리 하나님입니다. 엘 들어가면 무조건 하나님입니다.
엘사다이, 엘로임 할 때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엘리라고 하는 말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엘리야가 나의 하나님은 전능자시라 이런 뜻입니다. 근데 엘리 멜렉은 나의 하나님이고 멜렉은 왕입니다. 제사장 할 때 아비멜렉 제사장이죠? 제사장, 왕이란 말이에요. 왕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즉 나의 하나님은 왕이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 부모가 엘리멜렉을 낳고 그 아비가 그 아들 이름을 뭐라고 지었습니까? 너는 엘리멜렉이다. 너는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아라.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삼고 살아야 너는 복 있는 인생이야. 너는 언제나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야 될 때 내가 너를 세워줄 거야. 그런 섭리가 들어있는 이름이 바로 엘리멜렉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어때요? 세상을 왕 삼고 사람을 왕 삼고 돈을 왕 삼고 살 때 형통한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반드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삼을 때, 주님을 나의 왕으로 삼을 때 여러분의 삶은 풍요요 하나님이 주신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그냥 살아도 돼요. 대충 살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엘리멜렉은 그대는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대충 살면 안 될 사람입니다. 그냥 살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 자신도 엘리멜렉이에요. 여러분의 이름이 엘리멜렉이란 말이에요. 하나님만 나의 주인으로 삼을 때, 하나님만 나의 왕으로 삼을 때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복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형통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그것을 버리고 갔더니 하나님께서 엘리멜렉의 생명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러면 나오미가 이유 없이 남편이 죽었으면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하고 얼른 돌아와야 되는데 이 미련한 여자가 거기에 또 땅도 사두고 건물도 사두고 며칠 전에 중국집도 개업을 해서 지금 장사가 잘 됩니다. 그런데 이걸 놓고 갈 수가 없거든요. 얼마 있다가 1년 뒤에 큰아들 죽고 6개월 뒤에 둘째 아들이 또 죽는 거예요. 처음에 그들은 흉년만 끝나고 잠깐 거하다가 울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됩니까? 에? 우리 주위에 가끔 보면 제가 이렇게 물을 한 모금 마시고 할 때는 중요한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가끔 보면 방학을 해요. 좀 쉬고 싶대요. 저 27년 동안 안식년이라고 단 한 번도 못 쉬어봤어요. 제 친구 중에 주위에 아는 목사님들 안식년으로 6개월 동안 유럽 여행을 다니면서 교회에서 목사님이 쉴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그래서 많은 경륜을 얻고 또 많은 또 성지순례도 다니고 물론 가서 그 현지에 가서 그 성지에 가서 보고 느끼는 건 현실적인 다르거든요. 안목을 넓힐 수 있죠. 그런데 내가 6개월만 안식년 간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뻔하거든요. 그래서 쉬지도 못해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 앞에 기도했어요. 아버지, 내 팔자가 상팔자입니다. 나는 쉬지도 못하죠. 그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제가 가끔 주일날 예배 끝나고 이제 오후 끝나고 어떤 분들이 목사님 식사 대접한다고 저녁 나 제일 싫어요. 주일날은 쉬고 싶어. 근데 월요일날도 쉬고 싶은데 새벽 기도를 해야 되잖아. 뭐 새벽에 나오는 사람이 뭐 몇 사람 되지도 않지만 잠깐 쉬었다가 방학하고 그게 문제예요. 이게 다시 회복되는 것도 기적인데 이게요 영영 하나님과 멀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아세요? 제가 그랬죠.
4번만 주의를 빼먹으면 그대는 세상 사람으로 바뀐다고. 입에서 무슨 말 나오냐? 세상 말 나와요. 믿음의 단어가 아니라 세상 소리가 나와요. 4주만 빠지면. 세상 사람 되는 건 한 달밖에 안 걸리고요. 믿음으로 세우는 건요, 평생을 쌓아도 힘든 게 믿음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잠깐 고려하고 오려고 했는데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다 죽고 나니까 그때서 나오미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 후에, 그리고 남편 2 아들 잃고 뭐가 또 잘 되는 게 있습니까? 그야말로 하나님이 다 가져가셨습니다. 개업했던 중국집도 폭삭 망하고 밭에서는 아무것도 나오지도 않고, 그래서 나오미는 거지가 돼서야 그때서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가리라. 2 며느리를 앉혀놓고 너희들은 다시 재혼해서 좋은 남편 만나서 가라. 나는 하나님의 땅으로 갈 것이다. 그런데 그 며느리 중에서 루시라고 하는 며느리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어머니의 땅이 나의 하나님의 땅입니다. 난 어머니를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룻은 끝까지 시어미를 모시겠다고 시어미랑 함께 둘이서 2 과부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자, 여기서부터 기적이 일어나요. 그 마음을 바꾸고 하나님으로, 기업으로 마음을 바꿨을 때 이 삶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모압에서 다 잃어버리고 최악이었고 바닥이었는데, 인생의 밑바닥이었는데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올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여호와의 축복들이 최악에서 최상으로 하나님이 그 가정을 엮어가시고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주의 일이 있고 내 일이 있다고 칩시다. 내가 하는 일이 있고 주의 일을 한다고 합시다. 그러나 여러분 언제나 선택해서 믿음의 사람은 주의 일이 먼저야. 크게 아멘 할 줄 알았는데, 이 설교는 금요철회 때 제가 했던 설교이기 때문에 좀 약간 버전이 금요철회 버전이거든. 자, 여러분이 내 앞에 내가 해야 될 나의 일과 세상 일과 주의 일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주의 일이 먼저다. 이게 우선이라는 거죠. 그런데 진짜 내가 결정할 때 주의 일을 먼저냐? 아니라는 거죠. 나의 일이 뭐 우선이 되고 세상 일이 먼저가 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자, 이 나오미는 모압이라고 하는 땅을 선택할 때는 나의 일이에요. 나의 부요, 나의 풍요, 내가 부자 되는 거. 그런데 방향을 바꿔 베들레헴으로, 고향으로,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다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에 상상할 수 없는 섭리가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육을 위해서 갔다가 영적인 것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 최악이 뭐예요? 내 이기적인 삶, 나 중심적인 거, 내가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인생은 반드시 곤두박질 치게 되어 있습니다. 에? 신앙 버리고 믿음 버리고 간 사람들 여러분 보십시오. 잘 되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진짜 택함을 입은 사람이라면. 아세요?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바꿀 때 이 망가졌던 가정이, 다 끝장난 이 가정이 하나님께서 최상으로, 최고의 비전으로 하나님이 삼으시기 시작합니다. 돌아왔어요. 그 며느리가 돌아와서 추수기에 보리 이삭을 주어서, 옛날에 이삭 죽게 하잖아. 이삭을 주우러 나가요. 그랬더니 세상에 무슨 놈의 이삭이 줍는 게 아니라 거두는 것만큼이나 돼. 어? 근데 이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쉽게 말하면 바구니 하나 들고 가서 이삭을 줍고 있는데, 그걸 본 나오미, 보아스가 그쪽으로 마차를 타고 쭉 순찰하다 보니까 나오미의 며느리가 거기서 이삭을 줍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참 신기하게 보아스가
그 모함 여자인 룻을 보는데 예쁜 거야. 예쁜 거야. 마음에 드는 거야. 알아보니까 혼자래네. 와. 그래서 수수하는 종들을 모아놓고 얘들아, 저 여인이 이삭 죽을 때 일부러 떨어뜨려. 알았지? 응? 일부러 떨어뜨리라고. 성경이 다 나와. 다 떨어뜨려.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쩌다가 있는 이삭이 아니고 막 그냥 줄줄이 그냥 나오는 거야. 이야, 신기하지. 이쁘기만 한 게 아니야. 청혼을 했네. 그대여, 나와 결혼해 주겠어? 놀렐루야. 그럼 여러분, 그때 워메를 해야 돼, 아멘을 해야 돼? 그렇지, 아멘 해야지. 그래서 이 룻이라고 하는 이 이방 여자가 보아스의 아내가 돼 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이름이 오벳입니다. 오벳이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이새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지, 이새라고. 네? 이새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세계라. 그러니까 다윗의 고조 할머니인가 증조 할머니인가, 난 족보 잘 몰라. 할머니가 바로 이 룻이 된 것입니다. 기가 막힌 축복이 준비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족보에 모함 여자가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켰더니 이방 여자도 하나님께서 그 딸을 예수 그리스도의 할머니가 되는 족보에 제일 위에 하나님이 올려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또 그들이 돌아왔을 때 보리를 심는 농부기였다면, 보리를 심을 때였다면 먹을 게 없잖아. 근데 돌아왔는데 그때가 추석이야. 야, 하나님이 시간까지 맞춰주셔. 때를 맞춰주셔. 여러분, 인생이 있잖아요. 그런 말이 있어요. 맞아도 너무 안 맞는다고. 뭘 해려고 해도 되고 뭘 해도 하려고 하면 때가 안 맞아서 안 돼. 사업도요, 시작을 했는데 그때가 끝물일 때, 다 이제 내리막길일 때 그때 그거 시작했다가 쫄딱 망하는 사람 많아. 잘 된다 그래가지고 그거다 권리금을 1억이나 주고 샀는데 이게 끝물이었네. 한 달 잘 되더니 두 달째부터 졸졸졸졸 떠내려가더니 보증금이고 권리금이고 다 날려버려. 이게 축복이잖아요. 때가 맞아야 축복이야. 아셨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때가 있어. 이 기가 막힌 그때 하나님께서 그 타임에 그 시각에 한치 오차도 없이, 응?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때는 때를 밀면서 기다려야 돼. 똑같은 때니까. 에? 따라합시다. 울어야 산다. 한 번 더, 울어야 산다. 나오미가 돌아왔는데 사람들이 오, 나오미 아니야? 나오미가 왔대. 나오미가 왔대. 나오미가 왔대. 자, 나오미라고 하는 뜻은 여러분 잘 아시지만 다시 말할게요. 기쁨이에요. 와, 기쁨이 돌아왔어. 기쁨이 다시 돌아왔어. 기쁨이 왔어. 기쁨이 왔어. 그때 나오미가 자기 이름의 뜻을 알잖아요. 내 이름이 기쁨이라고. 근데 이렇게 말해요.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 나를 더 이상 기쁨이라고 부르지 말라. 나는 마라다. 쓴물이에요. 쓴물. 마라. 마라의 쓴물. 나는 쓴물이다. 내 인생은 비참하게 쓴물이다. 이 나오미가 하나님이 지어주신 기쁨을 내려놓고 나는 마라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치셨으므로 하나님이 때리셔서 비참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스스로 마라를 뒤집었어요. 눈물을 뒤집었어요. 눈물의 골짜기를 선택해. 얼마나 두 가부가 돌아와서 울었겠습니까? 야, 그런데 보세요. 이 가정이 처음에 모압으로 이사할 때는 여러분 웃으러 갔어요. 웃으러. 잘 살려고 간 거예요. 근데 웃으려고 갔는데 울었네.
자,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는 울려고 왔어. 눈물로 돌아왔어. 근데 하나님께 돌이키니까 나를 진짜 웃게 하셔. 나오미가 진짜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 최악에서, 인생의 바닥에서 하늘로 하나님 바꿔주신 거예요. 그때가 추수기야.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그 때를 맞춰주셔. 돌아오는 때도 결심을 했더니 주님께서 그 때까지 맞춰서, 그리고 하필이면 룻이 이삭을 주우러 나갔는데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어. 예? 보아스의 밭에 갔으면 안 됐잖아. 응? 근데 보아스의 밭에 가서 그들이 일부러 일하는 일꾼들이 떨어뜨려주고, 그것으로 하루하루, 물론 넉넉하고 풍성하게는 아니어도 배고프지 않게 하나님 먹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올 때 여러분, 때로는 눈물로 돌아오고 울면서 살 수밖에 없고 울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에, 그러나 내 방향이, 크게 하면 내 방향이 하나님 방향일 때는 하나님이 나를 나오미로, 기쁨으로, 나를 웃게 하시는, 할렐루야.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판자촌에서 저희 5 식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청량리에 살고 있었습니다. 재건축 지역이었고 지금은 거기에 아파트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방이 지금 생각해도 정말로 적었는데, 우리 5 식구가 사는 방이 저기 유아실하고 보다 조금 더 적었던 것 같아요. 5 식구가 누우면 이렇게 편안하게 못 누워요. 옆으로 칼잠을 자야 간신히 누울 수가 있어요. 발도 끝까지 못 뻗어. 그런 학고방 같은 데서 5 식구가 살고 있었어요. 저희 어머니는 그때 이모를 따라서 인천에 가서 새우젓을 떼어가지고 새우젓을 팔면 하루에 몇천 원 벌어서 겨우겨우 살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밤에 제가 이렇게 학교에서 공부하고 오면 우리 집 그 부엌에서 도라지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경동시장이라고 있는데, 경동시장에서 도라지를 갖다가 이제 큰 가마를 갖다가 밤새도록 이걸 도라지를 까가지고 물에 담궈가지고 아침에 이렇게 새벽 한 5시, 6시 갖다 주면 얼마를 받았냐면 그 당시에 500원을 받았습니다. 아니다, 500원이 아니었다. 50원이었나? 500원? 100원인가? 그걸 초저녁에 껴다가 그걸 밤새도록 까면 한 새벽 2시까지 까면 다 해요. 인건비가 너무 적은 거죠. 그러면 300원, 500원. 제가 이제 그거 들고 갔더니 잘못 갔다고 500원을 안 주고 300원밖에 안 주고. 싸울 수도 없고. 왜냐면 싸우면 다음부터 물건 안 주잖아. 그리고 어느 날은 들어갔더니 막 그 집 부엌 입구에서 막 썩은 내가 나는 거야. 똥냄새가. 갔더니 저희 어머니가 하루 종일 새우젓 장사하고 또 그 경동시장 가가지고 청량시장 가가지고 닭발 있잖아, 닭발. 그걸 갖고 온 거예요. 이만큼 닭발을. 닭발이 얼마나 더러워. 그걸 발톱을 탁 가위로 자르고 벗겨내고 물에 담가가지고 이거 씌워가지고 가서 이제 그 닭발 갖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 닭발 비싸졌습니다. 그때 닭발이요 100원어치만 사면 이만큼 줬어. 그걸 가서 갖다 주면 200원, 300원 받아오고. 김장 처리됐는데 배추를 사가지고 김장을 할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 경동시장 가면 김장 처리되면 시골에서 막 큰 트럭으로 배추들이 막 올라오면 거기서 이제 막 경매를 하고 막 팔잖아요. 근데 좋은 배추를 사가지고 그 시장에 싸게 파는데, 근데 그 상인들이 그 배추 껍데기 있지 않습니까? 이걸 다 이제 팔 때 껍데기만 버리고 이제 안에 통통한 것만 이렇게 놓고 세 통에 뭐 100원, 200원 이런 식으로 팔 때예요. 그래서 제가 그 동네 그 쓰레기 줍는 그 할머니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제가 그 당시에 리어커를 끌고 가서 그 파란 비닐봉지에다가 그 배추 껍데기를 거기다가 잔뜩 몇 통을 주워다가 그걸 갖다가 이렇게 붙여, 배추 잎사귀를 이렇게 붙여. 에? 그래가지고 김장을 해가지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배추 중에서 제일 맛있는 데가 잎사귀라 하더라고. 내가 그때 영양가 있는 배추 잎사귀 먹고 이렇게 토실토실해졌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남이 버린 배추 주워다가 어떨 때는요 속이 약간 빈 것들도 있어요. 그거 횡재하는 거죠. 그걸 주워다가 김장을 해서 겨우내 우리 5식구가 먹었어. 반찬은 없어요. 오직 김치. 그 주워온 배추. 그런데도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 지금 좀 가난하지만 하나님 반드시 우리 가정을 축복하신다. 내 삶을 들어 쓰신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목사가 성도들에게 까발려지는 것처럼 왜 하겠습니까? 내가 지금 만일 비참하다면 불쌍하다면 얘기를 못하죠. 못 살아도 가난해도 징그럽게 가난하고. 여러분, 청량리에서 영등포까지 회수권 10원짜리가 없어서 걸어 다녔습니다. 말이 됩니까? 3시간 정도 걸려요. 뛰면. 청량리에서 영등포까지. 그다음 어떻게 해서 친구들이 어떻게 해서 회수권 한 장 얻으면 차 타고 오는 거예요. 그 먼 길을 바닥이 이쁘죠. 그 지금 생각해보니까 운동화가요. 한 달도 못 신고 이게 밑에가 다 그냥 덜덜덜덜해지는 거예요. 그것도 다시 저 고무줄로 싸매고 그리고 책가방 메고 새벽부터 뛰는 거예요. 학교 수업 끝나면 오면 집에 밤이고. 그러면서도 나는 책가방을 메고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 될 것이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설교하면서 혼자 신나게 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비전이고 꿈이 있으니까. 여러분 지금 가난하고 못 산다고 여러분 주저앉지 마요. 그것을 감사하고 인내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으로 방향을 바꿀 때 하나님 반드시 당신을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쩌면 연약하고 바닥일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이 최상으로 하늘로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서 또 훈련시키는가? 더 큰 거 주시려고, 더 좋은 거 주시려고. 지금 최악이라고 여러분 기죽지 마요. 여러분 세중앙교회 성도 되었다는 거 기죽지 마. 자부심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해. 우리 교회는 연약하고 작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교회고 또한 우리 세중앙교회 담임 목사님은 세계적인 메신저고 세계적인 설교가고 세계적인 찬양가고 맞잖아요. 내 이름의 끝에가 무슨 자야? 그게 세계를 얘기할 때 세자입니다. 세계로 은혜를 퍼치라고.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은혜로운 세상을 만들라고. 여러분, 오늘 그대의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업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기업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바닥에서 하늘로, 최악에서 최상으로 하나님이 펼쳐가십니다.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세중앙교회 이 놀라운 비전이 있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심겨 주시옵소서. 저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떠나지 않게 하시고 견디고 버티고 이기게 하시고 반드시 복을 받게 하시고 영적인 땅에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기업을 받는 우리 성도들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살리려 나의 생명을 주었고 내가 너의 수치를 씻으려 나의 생명을 준 것을 너는 아느냐 나의 은혜를 얼마나 알며 내 사랑의 노래를 너는 아느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 내가 너를 살리려 나의 생명을 주었고 내가 너의 수치를 씻으려 나의 생명을 준 것은 너는 아느냐 나의 은혜를 얼마나 알며 내 사랑의 노래를 너는 아느냐 자 눈을 감고 두 손을 가슴에 모으세요 주님의 음성으로 이 시간 들어봐요 내가 너를 살리려 나의 생명을 주었고 내가 너의 수치를 씻으려 나의 생명을 준 것을 너는 아느냐 나의 은혜를 얼마나 알며 내 사랑의 노래를 너는 아느냐 엘레멜렉만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찍히기 위하여 생명을 치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나에게 쏟아 부어주셨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예수님의 생명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소중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임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대충 살면 안 될 사람입니다. 반드시 영적인 기업을 지키며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 할 사람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데,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돌이키십시다. 그리고 다시 일어납시다. 다시 회복됩시다. 주여, 아버지, 내가 세상을 사랑하고 나도 모르게 모압으로 갔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주여, 내가 믿음으로 살기를 선택합니다. 주님을 선택합니다. 신앙을 선택합니다. 영적인 것을 선택하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주여!